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뭐니 해도 뭐니라고 생각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아니죠.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천국과 영생을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고 수차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때문에 불안한 인생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잘 삽시다라고 전도할 때 맨 먼저 던져야 할 얘기도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사망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건 솔직히 말해서 인생의 그 어떤 고통보다도 가장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술 마시고 밤새 춤추며 쾌락에 빠지고 마약에 취하고 취미생활하며 열심히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한다든가 또 건강관리에 힘쓰는데 정신을 집중하여 어떻게든 죽음의 존재와 두려움을 잊으려고 애쓰며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 좋다는 것은 뭐든지 다 먹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죽어야 합니까? 죽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원인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로마서 5장 18,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어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음의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죄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 인간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꿰매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자녀들도 죽고 그의 자녀들의 자녀들도 죽고 결국 전 인류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예외 없이 다 죽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든 종교 지도자들이든 아이들이든 거지 같은 인생이든 사람이 인사 다 예외 없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죄의 삭수로 사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신 결과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예수님만은 예외였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결국 33살에 겨우 33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망 후 정확하게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그 당시 온 세상에 엄청난 충격을 던지면서 그때로부터 모든 상황은 180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슬픔과 절망이 빠져 있었고 암울하고 슬프고 쉬쉬하던 제자들의 공동체인 적은 숫자의 교회는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는데 완전 잔치집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흩어진 제자들부터 찾아다니면서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살아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더니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신 동안 나중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 그들이 500명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만민에게 내가 살아있음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한 내 약속을 빨리 전파해라 라고 지상명령을 주시고 그의 부활의 몸이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하실 때 그러므로가 무슨 의미가 담겼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란 의미는 뭐냐? 내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었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서 너희들 봤지 않느냐? 본대로 체험한 대로 그러므로 봤으니까 가서 증거하란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주심과 부활의 승천하심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부활의 신앙 때문에 겁없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기독교 세계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에 의해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인류 역사가 변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확확 변화돼서 오늘날처럼 이나마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우리 죽음과 죄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미 수차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에게과 나눈 성경의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두 가지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고 우리가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부활의 신앙의 핵심이고 기독교를 유지하는 성경 전체에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두 가지를 딱 이 66권의 성경을 요약하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이걸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다. 아멘. 오늘 설교 핵심 내용과 설교 방향을 보면 언제 어떤 식으로 우리는 부활할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의 교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둔 부활의 장인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3월 30일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3주간 동안 시리즈로 설교했죠. 자, 여기 첫 번째 설교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 믿으십니까? 또 만약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육체 부활도 없다면 뭐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세 번째는 우리의 부활한 육체와 부활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부활한 이후에 우리 영원한 생활의 천국 생활 이런 걸 살짝 지난주에 엿보았고 오늘은 마지막 부분으로서 언제 어떤 식으로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인가?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죽음의 준비가 완전되어 있으십니까? 최선의 죽음의 준비는 예수님 부활과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과연 인생을 어떤 철학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젊으나 늙으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에 대한 최선의 준비와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인가를 잘 배우는 복된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본문 부활의 의미를 총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 육체의 부활은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자, 50절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뉴스에서 자주 보지만 재벌 같은 부잣집 자녀들은 아버지 부친의 사후에 유산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것 때문에 아주 형제들끼리 피 터지게 맨날 법원에 들락거리는 경우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찬란한 하늘의 유산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찬란한 유산은 하늘에 간직한 것인데 그것은 그야말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황금 보석들로 만들어진 영원한 천당 황금 보석집 바로 나와 여러분이 상속받은 천국의 우리 집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신처럼 섬기고 좋아하는 황금이나 순금들도 천국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길거리에 아스팔트 재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부자들인가 평소에 확신을 가지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맙시다. 저는 어떤 목사님들 누구나 만나나 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내 유산이라고 자랑하면서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 큰소리 치는데요. 근데 가끔 만나면
저하고 통하는 그런 나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당신 최고 내가 이렇게 격려해 주는데 여러분도 엄청난 부자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아니 지금 통장이 얼마 있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자 마음속에 진짜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건 여러분 것이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가서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야 할 천국과 천국집은 혈과 육으로 된 구성된 이 몸뚱아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몸으로는 당장 줘도 가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잠시 잠깐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으면 당장에 썩어버릴 이런 흙으로 만든 불완전하고 미안의 몸뚱아리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도 없고 주신다 해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 천당, 하늘에 있는 우리 영원한 집임을 기억합시다. 우리 육체는 물질 세계만 살 수 있도록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신령한 몸, 영의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신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 육체를 가지고 지구를 방문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4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의 몸을 가지고 40일 동안 보여주다 천국으로 다시 되돌아가심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이 지구와 영계 저 천국 어디서나 다 살 수 있는 몸이듯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제 저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영의 몸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이 몸은 이 땅에 버려버리고 우리 속사람 내 안에 영혼만 천국에 입국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히 영만 가지고 생활한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간 창조 완성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 지난주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바로 예수님 부활을 필두로 해서 우리 모든 인간의 육체가 바로 부활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몸의 부활은 자다가 깨어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 51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게 신비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지 사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 14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사도 바울은 온 본문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 죽음을 뭐에 비유했어요? 잠자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거죠? 주무실 때마다 슬피 울면서 자요? 그런 일 없죠. 잠자는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쉬는 거고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녁에 잠들면 반드시 아침에 깨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잡니다. 저녁에 자녀들이나 또 남편들이나 부모님이 남편이나 부모님이 잠드셨다고 울고불고 난리 하면 되겠습니까? 또한 자녀들이 학교 가야 하는데 남편이 출근해야 하는데 자꾸 안 일어나려고 하면 부인들이 어때요? 일어나라고 큰 소리 치고 그 반드시 깨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날 죽지만 우리는 일시적으로 정해진 시간까지만 육체만 무덤에 이 지구상 어딘가에 잠자는 것이니까 반드시 일어날 날이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기 싫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시간 되면 깨우시겠다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성경적인 죽음관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 너무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애통하지 말고 평안히 잠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 할 수 없이 치러보고 했지만 첫 번째 예배 때만 그 장례식장에서 예배 때만 한번 울도록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이후는 눈물 콧물 빼지 말고 그저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왜? 부모님이 천국 가셨다면. 아멘. 자, 세 번째 육체의 부활은 바로 변화되는 것이다. 51절 54절 보면 시작.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입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은 변화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 태어나 어쩔 수 없이 죄만 짓고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놀라운 변화가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변화를 원하지만 참된 변화는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 알고 믿음으로 거듭남을 체험할 때만 일어나는 기적적인 변화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거듭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서 인간은 세 종류의 3차원의 구원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 구원의 세 종류, 세 차원의 변화란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데 하나씩 잠깐 살펴보죠. 첫째 구원은 영혼의 변화, 칭의, justification이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맞습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겉은 말 그대로인데 속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선고받고 의롭다는 선고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인생의 참된 변화가 시작됩니다. 거듭남, 이건 구원받음을 신학적으로는 칭의다, 이제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거죠. justification. 칭의를 아주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무죄 판결 선언이다,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고 사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것이니까 신분의 놀라운 변화도 생겼죠. 또 우리 인생의 변화의 시작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게 되는 시작이죠. 예수 믿음으로 죄 없는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칭의라고 합니다. 저는 1979년 4월 11일 날 화곡동에서 주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사함 확신하면서 나도 구원받았구나, 나도 거듭났구나, 나도 이제 죄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됐구나 확신하는 그날이 있잖아요. 그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신집사 그날 잊었어, 안 잊었어? 잊으면 아까 간증하려다가 내가 참았네. 그런데 의외로 기독교 안에 교회는 다녀도 교회 직분은 맡아도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확신이 없어서 만나서 상담해보면 괴롭다는, 뭔가 아직도 풀리지 않을 때 괴롭다는, 이렇게 기독교 신자들, 장로들, 권사들, 심지어 목회자들도 너무 많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따라서 사람이면 거듭나야 한다. 또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요, 사람은 누구든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하고,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의 성경학자요 전문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너 천국 안 보이지? 평생 천국 가자고 가르치고 성경 교육하고 해도 너 안 보이지? 너 천국 갈 확신이 없지? 그래서 나 찾아왔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 돼. 그래가지고 그날 예수님 밤에라도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도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인격의 변화, 이건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사함과 거듭남,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는 우리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거듭난 이후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 성경적으로 올바로 변화되면서부터 모든 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일단 태어나면 어때요? 젖 먹이고 밥 먹이고 고기도 먹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변화되면서 사람 노릇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변화는 관점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교회만 계속 따라 몇십 년 봐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관점의 변화. 보는 것을 올바로 봐야 하는데 모든 걸 삐딱하게 보면 매사가 삐딱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삐딱해진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뭐 우리나라 정치 하나를 보더라도 항상 편가르기 쪽으로만 보고 있으면 맨날 편가르고 상대방을, 아까 우리 신집사 아주 기도 잘해줬어. 싸우지 말고 막 포옹하고 해야 되는데 맨날 네 편 내 편 갈라는, 이런 것들이 삐딱해진 세계관, 가치관, 이런 걸로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로 보기 시작하면 놀라운 관점부터 변화돼요. 보는 거, 성경 이렇게 보고, 그럼 나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관점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말이 변해야 안 변해요? 전혀 이렇게 묘하지 않다고 누군가 얘기를 잘못 들으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괜히 욕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는 관점이 변화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화되니까 말이 변합니다. 말이. 그때부터 언어가 변해. 언어가 변하면 언어 생활에 따라서 행동이 변해. 행동을 계속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자기 습관이 돼버려요. 습관. 그럼 그 습관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운명을. 근데 여러분, 이 삐딱해지고 뭔가 편견에 사로잡히고 뭔가 조금 알면서 되게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헛소리하는, 그러면서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인간들, 삐딱함을 올바로 변화시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보면 성경을, 이 66경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 삐뚤어진 것, 바로 잡아야 할 뭔가 우리가 가야 할 방향들이 확실하게 보인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꾸 듣고 읽고 보고 또 묵상하고 나누고 하면서 자꾸 우리 인품과 성품과 인격과 이런 습관들이 변화되면서 우리는 이런 걸 가리켜서 성숙이다, 신앙 성장이다, 그리고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성화다, 점점 거룩함이 된다. 이건 평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 닮아갑시다. 아멘. 점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예수님을 좀이라도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지만 반드시 그것만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있고 믿음으로 살면서 전도도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도 우리가 가끔 어쩔 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가정과 사업과 우리 인생살이에 막 닥치고 우리 자녀들 문제도 닥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바쳐서 구원해 주신 자녀들인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겠냐고요? 하나님 보실 때, 야,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 또한 감사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 속에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지만 고난과 시련도 나를 성화시켜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걸 믿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의 세 번째 마지막 차원은 몸의 변화입니다. 이거 영화로움이다.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의 변화는 우리 속사람인 영혼의 변화, 또 인격, 성품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인격이나 성품이나 품격이 아무리 훌륭해지고 아무리 예수님을 닮아간다 할지라도 구원받았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는 미완성의 작품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부족함 때문에 애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애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미완성 작품의 우리들을 무결점의 하나님의 완성품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결점의 완성된 작품이 되어야 하니까요. 지난주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인간 창조 에덴 동산에서 인간 흙으로 만든 그건 완성품이 아니고 그 마지막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넘어지고 따지고 이렇게 어려움도 겪지만 인간 창조 완성 계획이 있다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약속이 바로 우리 육체의 변화인 부활이라는 사실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죄의 죽으심과 장사인의 삶 안에 부활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다 결국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욕되고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이 완성된 완벽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주님은 약속한 걸 믿읍시다. 다시 한번 어떤 몸으로 변화된다고 했죠? 영원히 죽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 완성된 몸, 예수님 부활한 몸과 똑같은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몸, 신적인 몸으로 변화된다는 걸 믿습니다.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 예수님 부활의 몸과 똑같이 되는 영광. 그래서 신학적으로 영광이라고 이 마지막 부활, 이 부활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라고 해서 영화롭게 된다. 네 번째는 부활은 뭐예요? 죄와 죽음에 대한 완벽한 승리다. 57절, 54절부터 57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어떻게 부활이 우리의 최종 승리가 돼요? 사망에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망은요 죄 삭시예요. 먹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인데 하나 따 먹으니까 죄 같지도 않는 선한 것 하나 따 먹었다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려 죽어버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사망에 쏘는 건 죄예요. 죄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 죄냐 아니냐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준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의 최종 승리가 되는 것은 여러분 첫째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아담의 후손이라면 누구든지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민재야 너 군대 가서도 네가 착해도 어떤 얄미운 놈 보면 그냥 속으로라도 이런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 없어? 있어? 착하게 보이는 시험배 집사도 정말 언제나 보면 착하잖아. 근데 아내한테 지금까지 몇십 년 살면서 한마디라도 성질 낸 적 있어 없어? 있지요. 그 무서워서 말도 있지요. 그러네. 근데 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죽으셔서 민재 네 모든 죄가 다 없어진 거 어려서부터 들어서 믿어. 아멘. 그건 믿잖아요. 그건 믿고 나도 이렇게 앞에서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은 신이구나. 아, 그분의 죽음이 헛죽음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이 거짓말할 수 없는 진짜 신이구나. 가짜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뭐라냐? 믿으면 무죄 판결해줄게, 용서해줄게, 죄 없게 해줄게, 의롭다고 해줄게. 이게 바로 무죄 판결 아닙니까? 저하고 월요일마다 말씀도 나누고 앞으로 꿈과 비전을 나누고 있는 어떤 신학 박사 목사님 한 분은요, 나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요, 막 무죄 판결, 영 단번에 한 번에 죽으시면서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했다. 이런 말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뭐 어떤 또 박사님을 또 모셔와갖고 또 날 소개하면서 이분은 once for all, 뭐 무죄 판결 막 하신 분이에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말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죄인으로 다 사형 선고 받을 만한 사람이 갑자기 나라에서 대통령이 무죄 판결하고 그 날짜로 딱 나오면 얼마나 신나냐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린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라도 예수 믿는 우리를 이 죄나 이렇게 할 수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승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자, 1번 예수님의 재림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오늘 본문 51, 5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데살로니가 4장 13, 17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은 다려와 슬퍼하지 않게 하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부활의 때를 알리는 하나님 나팔 소리, 하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부활한다. 근데 여러분, 나팔이라는 것은요, 원래 왕이 행차할 때 고수들이 부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들릴 때 이 나팔 소리는 세상에 많은 그 나팔 소리가 아니죠. 천국에서 천사들이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면서 이 지상에 예수만 믿고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아 올라오라 하고 하늘로 부활시켜서 하늘로 끌어올릴 때 부는 나팔 소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적이 예수님 재림이 언젠가 밤에 도적처럼 오신다. 그러니까 자다가도 언제든지 도적이 소리가 나면 딱 깨어나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얘기하듯이 저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 천국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육체의 부활과 동시에 나팔 소리 동시에 휴거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휴거가 뭐죠? 코트업, 캐치업. 기억날지 모르지만 하늘 높은 곳에서 독수리가 이렇게 쫙 내려보다가 어느 집에 마당에, 시골 집에 마당에 닭이 이렇게 깨깨깨 하고 다니고 있어. 그래서 슉 보다가 순식간에 샤워 촥 채갖고 올라가 버린다니까. 그런 걸 코트업이라고 해요. 코트업, 캐치업, 올라간다. 여러분, 천국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제 끝났다 올라와라 하면 우리 모두 올라갑시다. 근데 여기에 휴거라는 말, 이거를 들림이라고 그러는데, 들림 받는다,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이거 원어적인 의미는 레페레라고 그래. 레페레라는 것은 대환이라는 거야. 대환이 하늘로 쫙 끌려 올라갈 때 얼마나 신나니. 이건 절대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벌벌 떨고 막 하늘 올라가면서 오줌 싸고 똥 싸고 이런 거 아니라고. 완전히 막 대환희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순서가 있잖아요. 하늘에서 나팔소리 울려 퍼지면서 그거는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들리게 돼 있어. 제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들리게 돼 있어. 올라오라 하는 나팔소리가 들리면 먼저 어쩐다고 해요? 무덤에 묻힌 썩어 없어져 버린 시체들, 바다에서 죽어서 시체도 못 찾았어. 또 불로 태워서 가루를 산에 뿌려버렸어. 근데 산이 없어져 버렸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시체를 죽었는데 하나님 다 찾아낼까요? 찾아낼까요? 다 만들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몸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영혼은 목숨이 딱 끊기는 순간
하늘로 끌려가서 영혼이 있고 이 몸뚱아리는 썩어져 분리가 됐잖아요. 근데 사월이 되니까 썩어져가는 그 시체를 부활할 때 영혼과 딱 합쳐져서 영혼과 육체가 있는 영적인 예수님이 되셨듯이 그 시체가 어디에 있든지 시체를 찾았든 없든 하나님이 다 찾아내서 그 영혼과 합쳐져 갖고 하늘로 끌어올려 간다고 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 민재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셋이가 막 섞여가지고 또 그 세 명으로 나눌까요? 아니요. 천국 가면 민재야 아빠 엄마 다 알아본다. 그리고 너가 다른 지역에서 올라가더라도 목사님 딱 보면 알게 돼 있어. 사모님도 알게 돼 있다고. 오케이? 그걸 믿어야 돼. 자, 그러면 무덤에서 시체들을 쫙 살려내서 끌어올리시고 동시에 살아있는 우리들 이렇게 여러분처럼 예배하는 순간에 올라가면 제일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땅 걱정하죠. 오늘 올라가면 안 되는데 김영자 목자님은 그래 우리 새끼들 결혼이라도 시키고 가야 되는데 여기 일어나가 모르겠어. 오늘 올라가면 제일 좋고요. 근데 운전하고 가다가 화장실에서 응하다가 어쩌다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어디서 뭐 하다가든지 순식간에 모든 거 오시고 카드 같은 건 난 가지고 올라갈까 싶은데 이거 다 놔두고 올라가자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촥 끌어올려 동시적으로 하늘에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 천국에 올라가서 7년 동안 그때부터 이 세상에는 아주 대환란이 쏟아지는 무시무시하게 환란이 쏟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불심판이 막 내려지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인류 종말의 직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이 사실 또한 믿읍시다. 자, 그럼 주님은 언제 재림하시는가? 주님의 재림 날짜 시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대신 예수님의 재림 종말의 징조는 하도 마태복음 24장 전체에서 징조를 말씀했잖아요. 여러 가지 징조가 여기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말하자면 날짜와 시간은 하나님께만 소관이 있는데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 언제쯤 오실 거라고 준비할 수 있는 징조라도 말씀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했더니 쭉 하는 내용들이 이 말씀인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재림의 징조들 첫째 기독교인들을 미혹할 사이비 이단 종교 생활이 막 활발하게 성행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지금 40여 명이 재림 예수라고 자칭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교회들을 침투해주고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끌려가는 사람들이야말로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끌려가는 거죠. 예수님의 경고는 말세가 되면 이런 희한한 교리들로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득세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와 있다고 해도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난리와 난리 소문이 그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리라. 예를 들면 민족과 민족이 전쟁의 소식, 기근과 세계 곳곳에 일어난 지진 소식 그치지 않고 점점 심해질 것이다. 지금 어떤 시기냐면 지금 지구야 미안해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들의 탐욕으로 지구가 점점 더러워지고 있고 뜨거워지고 있고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바닷물이 점점 높아지면 지구가 전 물속에 잠기는 현상 타 죽고 또 병 걸려 죽고 얼어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산천초목이 다 말라 죽고 불타 사라지고 강과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 떼죽음을 당하고 또 우리 자녀들 12명이 미국에 있는 거기 미국에 자꾸 뭐 토네이도가 또 어땠네 어딜 쓸었는지 맨날 보여주니까 그렇다고 이리 와서 한국으로 하다가 그래도 그나마 여기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거 참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 4월 20일인데 지구의 날이었는데 전 세계 지구 위기가 지구 기후 위기를 경고했는데 뭐 지금은 그 여러 가지 그 과학자들 그런 걸로 전문가들에서 5년 몇 개월 몇 시간 남았다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 불법이 성할 것이다. 세상은 점점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할 것이다.
불법이 성하고 도덕 윤리가 땅을 떠리고 무법천지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동성애니 뭐 인권차별철폐법이니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뭐 동성애가 점점 판을 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말세가 되면 점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참된 성도들이 세상과 타 종교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기독교가 아무리 잘하다가도 어떤 목사나 어떤 교회 누군가 좀만 잘못하면 온 세상이 전부 가지고 까발리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물론 잘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비난하면서 기독교에서 사람들이 떠나가게 만듭니까? 자, 말세가 가까이 오면 전 인류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하는 징조와 사도 바울이 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람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거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산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은 모양을 이사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 같은 자들이 내가 돌아서라. 지금 이게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2000년에 있던 교회들 성도들에게 이거 한 거예요. 이거 경고한 거예요. 그건 지금은 말세 지말 아닙니까? 말세 끝부분에 와 있으니 얼마나 세상에 그러니 요즘 결혼도 안 하지 뭣도 안 하지 애들도 안 나지 하니까 점점 숫자가 줄어들지 나이 든 사람은 많아지지. 그러다 보면 이제 인구 종말도 올 수도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58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 기왕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 한꺼번에 단번에 다 용서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삶 안에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까? 이 믿음 꼭 붙드십시다. 이게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혹시라도 뭐 기억이 상실되고 어쩐다 할지라도 그것만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똑바로 바라갈 때 반드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8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고 재능들이 다 다릅니다.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모두가 이 믿음 안에서 잘 키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은 점점점 침몰하고 있고 정말 이 지구가 물속으로 빠졌다는 침몰하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성공을 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약속을 붙들고 우리 지구가 아무리 침몰하더라도 우리는 하늘로 들려 올린다고 한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또 가족, 친지, 이웃들, 직장 동료들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지 천국 같이 가자고 간절히 호소해서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상급이 더 크게 되고 가보니까 그 별거 아닌 조그만 거 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영광을 누리다니 이러면서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헤어지지 않고 계속 같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